찬송가 433장입니다. 천지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일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 날이네요. 인간사의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통치 욕심, 재물 욕심,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세상의 악함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서 참으로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25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하고 뉘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왕으로 세움을 후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4장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왜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다윗을 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치러 갔다가 쫓으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돌아오니까 혹이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하고 또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용소 바위로 갈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이니까 상당히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었겠죠. 용사들을 택했겠죠. 지금 다윗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600명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길가에 이제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굴이 있어서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리우다, 가리다, 가로막아서 보이지 않게 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으러 3,000명과 함께 갔다가 자기가 가리움을 받으려고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에가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닌 것이 엔게디 황무지로 온 것이 몇 번째입니까? 13번째입니다. 13번째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다윗이 굴 속에 있는데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와서 자기 몸을 가리우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옷빼임을 당한 거죠. 옷을 빼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기는 합니다.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음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잘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이 떠나는 그런 상태였고, 그 이후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13번째까지 지금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으로 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왕국을 폐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이제 살려서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 사실 해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맨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과 같이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호나하며 환영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사울의 죽인 자보다 다윗의 죽인 자를 숫자를 더 많게 찬양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놓았던 거죠. 다윗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해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아까 그랬잖아요.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은 다윗 보고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한 것이었다.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 왕이기 때문에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지금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겉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야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뒤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불러놓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왕이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금 받았거든요.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해서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왕에게 보복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 뒤에서 사울 왕에게 소리를 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악한 일로서 당신을 죽임으로써 악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나를 이렇게 쫓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 구하는 다윗의 간구 기도와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하고 사울에게는 여호와과 나 사이에서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판단해봐라. 그런 경고의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나에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할 때는 또 다윗이 사람 같아요. 네.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원래 품성이 좋고 용모도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면 그 적들을 전부 멸절시켜야 됩니다. 양이나 또는 소나 약대나 또 어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멸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진멸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15장 1절 제가 찾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버려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들과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진멸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또 그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길갈에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곳은 남겼습니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그랬으면 왕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의 죄는 뭐요? 뭐 점쟁이 불러다 놓고 다른 신을 불러다가 술수를 쓰는 게 사술이잖아요. 말을 안 듣는 것은 그것과 같다. 또 완고한 것은 뭡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사무엘이 지적했는데도 백성 핑계대고 그것은 좋은 것 같고 여호와에게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뉘우치지 않는 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30절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완고하게 백성 앞에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백성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게 해주라 하고 사무엘에게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곧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상은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사울왕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것은 형식이요, 형식.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거죠. 자, 다시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그 앞에 봐야 되겠죠.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오되 거기 있죠.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번 다윗에게 해준 말이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번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나가 네 뒤를 이어서 두 번째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상 26장 2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울이 지금 이 자기가 옷자락만 배임을 당하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뒤에서 한 말을 다 듣고 소리 높여 울면서 네가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네가 행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사울 가족 이 족속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라. 그러고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지금 24장이 끝이 나잖아요. 25장에서는 이제 제목이 사무엘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여태껏 이 왕정 시대 이전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사울 왕을 세웠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그런 사무엘이 이제 죽은 그런 상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장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마온에 살고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부한 사람인데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반면에
그 부인 아비게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가서 말을 해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고하리라. 네 소년들에게 물어봐라. 너희들에게 하나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소년 10사람을 보내서 갈멜에 올라가서 나발에게 너희가 갈멜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하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니하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어떻게 보면 이 소년들 자기 소년들도 있고 또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나발에게 구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갈멜에 올라가서 나발과 그의 그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말했잖아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내가 어째서 누구인지도 어디로 온지부터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느냐 하고 이렇게 수욕했다라고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옛날에 이렇게 상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된단 말은 보호가 되었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소년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발은 불량하기 때문에 나발하고는 말할 상대가 못 됩니다. 그러니 부인인 아비게일이 잘 판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대해 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하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자가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지금 다윗 왕은 400명을 데리고 지금 공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이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귀에게 싣고 지금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리라. 나발에게 말하면 나발이 오히려 반대할 수 있으니까 일을 망칠 수 있잖아요. 나발은 악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이 자기 거 안 준데 그렇게 악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선대하지 않는 것은 아주 악한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산에 이 벽이 있는 어떤 곳에 아비가일이 타고 간 사람들하고 다윗과 오는 일행이 서로 마주쳐서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소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한 남자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미 그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급히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댔다. 여기 급히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급히 떡덩이와 음식을 준비했고 또 다윗을 만나니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린다.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걸, 이거 급한 일인지 급하지 않는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말세를 향하여 치닫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해. 물건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해요. 그건 먼저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천천히, 세상 사는 것은 급히
늘 바쁘게 쇠가 빠지도록 허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엎드려서 말하는 나의 말을 안 들어불면 다윗이 뭔 마음으로 지금 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음식을 싣고 딴 데 간지 자기한테 주려고 온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를 쳐 죽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전에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왕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지금 엎드렸습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 낮은 위치로서 다윗 왕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란 말은 그 이름과 똑같이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을 돌아보지 못하나이다. 그때 당신의 종 소년 10명이 왔을 때 아비가일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 갚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나의 이 드리는 애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싹이 있을 것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게 보자기로 물건을 싸지 않아요. 생명을 쌓는 싸게 그런 뜻이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게로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데서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블레셋 군대 장관 누굽니까? 골리앗이 그 2m 80도 넘는 거대한 자가 큰 칼을 들고 나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물론 그동안에 이제 능력을 갈고 닦은 다윗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지만 물맷돌을 촥 돌려서 골리앗을 딱 이마를 맞춰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을 찾는 그 원수들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이런 모든 부분과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 남편은 주지 않는 그런 애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하고 또 사리 분별도 명확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게일을 보고 지금 다윗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 왕을 보호해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또 다윗이 친히 보수하셨다 하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다.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이지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 하고 아비가일이 다윗 왕에게 구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의 말을, 이게 지금 상당히 긴 내용이잖아요. 이 말을 딱 듣고 있다가 다윗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 왕이 이렇게 보수한다고 할지라도 슬퍼할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릴 것도 없겠지만 다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오늘날 지금 내가 피를 흘리려고 왔는데 네가 그것을 막아줬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나를 영접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밤에 다 죽여버리고 아침에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나와서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또 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칭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7절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나발도 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살게 되는 그런 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뭘 받았습니까?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 볶음공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받고 그 청을 받아들여서 살려줍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기 성에 있는 이 자기 남편을 비롯한 남자들이 다 죽일 것을 막고 지금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발이 왕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대치는 뭐예요? 큰 대자 취할 치자 크게 취해가지고 마음에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밑에 낙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음이 죽어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죽어 몸이 돌과 같이 됐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 왕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이런 상황을 듣고 그 마음이 낙담해가지고 돌과 같이 돼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다윗이 가서 쳐 죽였다면은 그 악한 일을 아까 그랬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고자 하는 것이 지금 다윗 왕의 그런 마음인데 다윗의 마음인데 나발의 악행을 여호와께서 직접 그 머리에 돌렸다. 그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며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그 말을 해주니까 그에게 일러 다윗이 당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그가 일어나 몸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게일이 다윗 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다윗의 왕이 된 아내가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비게일을 아내로 원래는 누가 부인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딸 누굽니까? 미갈이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이제 사울은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내가 세 사람이 된 거죠. (44절입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 딸은 다윗에게서 뺏어가지고 또 딴 데 또 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서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죽일 고비를 당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했을 때 사울은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집을 그래도 나중에 전멸시키지 말고 보호해주라 하고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무엘이 죽었던 내용,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또 어떤 악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악한 사람의 그 부인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을 고비에서 살려내고 결국 자기 남편 악한 자는 그렇게 부자지만은 남에게 베풀거나 선대하지 않은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결국 죽고 아비게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어서의 그 선한 마음과 생각, 또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다윗에게 그런 악함을 베풀었을 때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다윗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 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물매로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생명 싸기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화가 미쳐 죽게 되는 일도 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26절 이후에도 또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기도 하고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하다 결국은 사울은 나중에 자살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뉘우치지 않고 반복해서 반복하는, 긍휼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일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솔하지도 못하는 악에게 끌려
하나님의 부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악한 영으로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못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뉘우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진직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뉘우칠 수 있을 때 뉘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된다면 더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몇 장 남지 않았죠. 31장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행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벌어진 그런 상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동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